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고한데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 있는 여기가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였으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12 바구니를 거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귀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우리 삶의 귀한 영혼의 양식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귀한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단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늘 기쁨과 감사와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행한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이제 자신들이 행하였던 일들을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일어난 일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했던 능력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이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도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첫째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자들은 상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파악을 합니다. 여기가 빈들이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라고 했습니다. 먹을 음식을 구하려면 사람들이 있는 마을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앞에 놓여진 그 문제만을 생각을 했습니다. 남자만 해도 5,000명이나 되고 그 밖에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하면 수많은 군중이 모여 있는데 먹을 것이 없다. 이 문제를 제자들은 정확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의 이 상황에 대한 인식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합리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에 의하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빌립은 계산을 잘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일꾼의 하루 품삯인데 당시에 200데나리온 떡이라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의 계산에는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다스리심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통치가 그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자들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병자들이 예수님 말씀만으로 낫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은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먹을 것을 구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마을로 이동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사람들의 먹을 음식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제자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은 고치실지 모르지만,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실지는 모르지만,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실 수는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제자들처럼 우리 삶에 대한 인식이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많은 은혜를 주셨고 저런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이 문제를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고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을 많이 했지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제를 놓고 우리는 걱정합니다. 어떻게 하지? 불안해합니다. 저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 말해야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날은 저물어 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폭풍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이 저희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해결해 줄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 옳을 것입니다. 또는 굳이 말로 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굳게 확신하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제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지만 지금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메시아 예수님께서 함께 계심을 깊이 생각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먹을 음식이 없으니 먹을 것을 구하려면 마을로 들어가야 된다.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도 불신자들도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수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신 것을 바로 눈앞에서 보았던 제자들은 달라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들은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 믿음이 상황에 대한 인식, 문제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줍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늘 우리의 상황 인식 가운데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모든 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전 세계적인 그러한 재난과 그 감염병의 위협 속에서도
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관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인간관계에서 만나고 부딪히는 모든 문제가 곧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날마다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면서 병을 고치셨다는 것은 곧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읽고 묵상하고 듣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문제의 해결됨 속에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신 일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리고 이 일이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앞에 닥치는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그 문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 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안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불신자들과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안에 계신데.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판단하는 것,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행하는 것이 다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눈앞에 놓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구별되게 살아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헌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었나이다 하셨으니,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가진 것을 먼저 주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보면 안드레는 예수님께 한 아이로부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있는 것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능력을 행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는 사역에 참여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예수님에 의하지 않고는, 예수님이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없다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능히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실 수 있지만 우리가 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적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나누어 앉게 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셔서 먹게 하십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먹고 배불렀고 12바구니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이 헌신의 중요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용하시도록 그것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돈도 없고 우리는 너무 보잘것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현재 여러분이 가진 것이 얼마나 크든 작든 시간과 물질과 건강, 우리의 모든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의 믿음에 도전을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서로 사랑하라, 겸손하라, 인내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도와주라, 네가 원하는 대로 남에게 먼저 행하여라, 이런 말들, 이런 말씀들을 좋은 말씀이라고, 좋은 교훈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일들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말씀으로 병자를 낫게 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이 합리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 합리성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라 할지라도 과학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어떤 상징이나 비유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물 위에 걸으신 사건을 어떤 상징이나 어떤 신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이성과 합리적인 이론으로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사건은 우리가 믿음으로만 깨닫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순종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따르는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가진 것이 없지만 주님께 드리는 헌신은 자기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받으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맡기는 것, 주님의 능력에 맡기는 것이 우리의 헌신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의하면 이 한 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 아이 또는 그 아이와 함께 온 몇몇 사람들이 겨우 먹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처럼 적은 음식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자기가 먹지 않고 가진 것을 내주었습니다. 많이 먹어야 2-3명 정도밖에 될 수 없는 그 음식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헌신과 희생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러한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오병이어가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주님께 맡기는 헌신이 뒤따라야 됩니다. 주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많은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바로 이러한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믿음으로 자신을 들여서 헌신하지 않았으면, 그 먼 선교지에 가지 않았으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내가 가진 내 것만 챙기고 내 이익과 내 건강과 내 가족과 내 성공만을 위해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여러분 자신에 있는 그 작은 것을 드림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먹을 것, 내가 마실 것, 내가 입을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가진 것을 드리는 삶. 이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가진 것이 얼마 없다고, 보잘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다고 주님 앞에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그것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간절히.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움켜쥐고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믿는 성도는 주님의 능력의 손에 잡힌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갑니다.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 안에서 변화된 자들입니다. 새로운 삶을 삽니다. 내 것을 움켜쥐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의의 병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신의 삶입니다. 이 헌신의 삶에 거룩한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가진 것을 움켜쥐고만 있으면 내 욕심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많은 부자들은 그 가진 것을 내려놓기가 무척 힘듭니다. 그 가진 것을 의지하고 애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기가 힘든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가진 것이 적으면 좀 더 쉬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따라 사는 것이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헌신, 자기 자신을 드린다는 것,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결단인 것은 사실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 살지 않겠다는 결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신이라는 것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내 삶을 바치겠다. 이거 대단한 결심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일제시대에 있을 때 많은 뜻 있는 사람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바쳤습니다. 많은 것을 희생하였습니다. 그처럼 그 헌신이 귀하기 때문에 지금도 사람들이 그것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헌신이라는 것은 사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이것이 원래 여러분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으면 헌신은 쉬워집니다. 이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려놓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래 내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면 헌신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돈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생명까지라도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헌신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헌신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내가 현재 삶을 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가진 것에 사용하는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 내가 가진 시간과 내가 가진 돈과 노력을 사용하는 목적, 그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성도라면 그래서 원하는 것이 달라야 됩니다.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성공과 내 행복과 내 이익을 위해 강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헌신한 자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게 할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생명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영광이 이 일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 임한 것이 증거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이 일에 많은 사람이 함께 참여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자만 해도 5,000명이나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합리적인 과학적인 생각과 판단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을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작은 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성장합니다. 작은 겨자씨 하나는 보잘것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다면 그 한 알의 씨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땅에 심겨지면 성장하여 큰 나무가 됩니다. 예수님은 참 생명이십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너무나 작은 것이 예수님의 손에 주어지니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남은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생명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타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예수님이 증거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참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거하신다는 증거,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고 이루어내시는 일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면서 믿음으로 살고 여러분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헌신의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의 참 생명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잘것없고 우리는 능력이 없고 우리는 가진 것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더 이상 내 자신의 것을 움켜쥐고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닌 것을 오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믿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과 우리의 만나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에 따르는 순종과 헌신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것을 움켜쥐고 사는 삶이 아니라 내 가진 것을 능력의 주님 앞에 맡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잡힘받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힘받은 능력의 삶, 부활 생명에 참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이루시는 이 귀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을 느끼며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믿음과 순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